읽겠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해라. 성령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천국의 제자된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지 아니합니다. 아직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전혀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과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 가지 일이 무엇일까요? 이 한 가지 일은 바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주님께로부터 성령께로부터 주님을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의 제자에게 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4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저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성령께서 주님의 제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오지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사람, 복음을 믿고 있었던 사람, 약속을 믿고 있었던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배울 수가 없어요. 기초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가르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요.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서 누구를 중언을 하시냐면 예수님을 중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만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말씀이 갑자기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즉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을 하고 있죠?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으로 육신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그죠?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진짜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이삭은 모형이고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100세가 되어서 도무지 아이를 낳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이삭이 태어났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엄청나게 기쁜 일이지만 이삭이 태어난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앞에 온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시로 말미암아 실제로 누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래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실제로 왔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다 기록을 한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 우리의 죄를 도말,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버렸고 신약에서는 당신이 말한 그 말, 로고스,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로고스, 즉 생명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생명이에요. 떡이란 말, 산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생명. 그 생명, 주님이 실제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주님이 이루어 버렸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에서요 열매를 좀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서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입니다. 말씀을 하니까 세상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도 아니하고 무화과 나무 뿌리차 말라버렸어요.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저주해 버렸어요. 너를 통하여서 이제부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저주. 이 저주의 말씀을 하니까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차 말라버렸어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천국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걸 주님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버렸어요. 원래 있잖아요. 우리 한국 속담에 빈깡통이 요란하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겁니다. 겁먹지 않는 개는 짖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고쳐 주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구약에서 이미 약속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을 했죠. 우리의 목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목자가 죽음에서 사망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다.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거다. 구약에서 말씀했어요.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당신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건을 이루어 버렸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루어 버려서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해요. 기록되었으되는 구약의 약속을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천국의 비밀을 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신의 마음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이룬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겁니다. 그걸 예수의 이름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내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10절 보겠어요. 10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도둑이 같이 하겠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우리로 생명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 생명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렇죠. 성령이. 이 한 가지 일밖에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으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복음을 믿었으니까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면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기록된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그리스도, 신약에 나타난 메시아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메시아는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 실제로 사람이 되었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선행을 베풀었다,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요. 어떻게 이루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그래요.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이 박혀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게 하는 겁니까? 못 박히신 예수님을 먼저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맺었던 두 번째 언약,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주 그냥 사랑할 거 아니에요.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최고의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어요.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을 보게 해요. 주님을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여요. 이 마음은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의 마음과 같아요. 이스라엘과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고 시작을 합시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이걸 이루었다. 네, 하나님 같이 하겠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아멘. 이게 바로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십자가도 예수님, 예수님도 십자가 하나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것이 이루어져요. 이게 말씀이, 이 문 말씀 아닙니까? 약속 아닙니까? 약속이 이루어졌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이 박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보고 심히 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저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을 시켜요. 그래서 나를 이제 십자가 아래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 너와는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할례가 이루어져요. 내 마음을 가지고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 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서 보았어요.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오니까 내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니 우리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엄마가 자식을 먼저 사랑해요? 자식이 엄마를 먼저 사랑해요? 엄마가 사랑하죠. 그 엄마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자식이 이제 울고 불고 하면서 엄마 이제부터 효도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가페이기 때문에 그 아가페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 아가페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할례라. 내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6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말씀이 육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거를 제거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았어요. 보니까 이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로마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이걸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과정이에요. 한 가지 일만 한다니까요.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읽으셨죠? 본문 말씀 읽으셨죠? 이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두 번째 언약, 모압에서 세운 언약이 내게서 이루어졌다.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졌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보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18절, 19절 우리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높고 깨달아 알고 19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언약도 이루어 버렸고 야곱의 언약 다 이루어 버렸어요.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모든 말씀이, 약속이, 비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밑에만 읽어봐요.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이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이 약속이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저 주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즉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성령 안에 있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리면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저 육신은 옛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이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기 이전에,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잘난 맛에 살았던 인생, 자존심 가지고 살았던 그 인생,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 모습, 육신으로 살았던 그 모습, 이거 말씀이 육신이 안 됐어요. 여전히 육신이에요. 여전히 옛사람입니다. 여전히 육체예요.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음란, 거짓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한번 봐요. 육신의 일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란과 더러운 것과 거색과 우상 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연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이제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해가 되죠? 이렇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고 사는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는 사람을 주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의 주님 그래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왕국의 자녀가 된다.
더 킹덤 오브 헤븐, 그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왕이 된다. 그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밖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이 돼요. 그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한 줄로 완전하게.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 하나님은 몇 가지 일을 하신다고요? 이거 한 가지 일밖에 안 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영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분들이 다 계세요.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의 신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내 안에 계세요. 그분들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을 누리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